반갑습니다. 오늘은 계문, 자꾸 계문이 어려워지는데 마지막 단계 법마상정급 10계문, 법마상정급 10계문. 법과 마가 서로 전쟁을 해서 법이 이기는. 어느 분이 원불교는 싸운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법마상정급이에요. 뭐 싸운다는 건 말을 좋아한다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 평화는 싸움과 반대인데 종교에서 싸운다고는 말을 자꾸 쓰는 것은 안 좋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대종사님께 와서 계문을 없애자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싸운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법마상전이에요. 법마상전. 법이 마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란 말이죠. 싸울 자리는 싸워야죠. 이 법마상전이라는 것은 법의 등급에서 어떻게 밝혀진가 하면은 특신급 10개를 일일이 지행하고 법마상전급 10개를 받아 지키는 사람, 보통급에서 또 특신급에서 10계문씩 쭉 지켜 올라와 가지고 법마상전급 10계문을 받아 지키는 사람, 그 등위를 법마상전급이라 그러는데, 그 등위에 올라서서 법마를 상전할 때 어떻게 계를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런 분은 법과 마를 먼저 일일이 분석을 해. 이건 법이다, 이건 마다. 법과 마를 분석을 해. 가령 이 몸 하나를 가지고 이게 법이냐 마냐, 그죠? 법이요 마예요? 옥타고님 대답해 봐봐. 몸이 법이요 마예요? 빨리 대답해요. 마라고 대답하시는. 그렇지? 이건 마가 될 때도 있고 법이 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마라고 볼 때는 내가 이 육신에 끌리는 거지. 육신에 묶이고 끌려 있을 때에는 이게 마예요. 근데 해탈하면 이거는 은혜예요. 이건 복을 짓고 은혜를 갚고 불공을 드리고 하는 것이, 공부도 이 육신 때문에 육신으로 해도 공부를 해요. 그렇잖아요? 이 육근을 잘 활용해서 공부도 돼야. 그러니까 은혜로운 것이요. 옛날에 제가 신도안에서 하룻밤 자는데 마침 그때 새마을연수원 원장 김준 원장이 거기 오셨어요. 그리고 같이 자게 되었어요. 둘이 나란히 자는데 둘이 나란히 누워서 그냥 불을 끄기 전에 원장이 나한테 말을 걸어 한 거지. 육체라는 건 맙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내가 새마을연수원 강의를 하는데 강의 재료가 떨어져서 강의를 하도 여러 번 같은 대중한테 하지가 말거리가 없어. 그 말거리를 좀 연마하려고 절에 가서 방에 누웠는데 절 천장에 신문지를 발라놨더래. 영화 배우가 이렇게 있어. 마음에 아이고 집에 가고 싶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버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안 갔어야 되는데, 그런다고 이 육체라는 건 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둘이 다 웃었지. 이제 웃어놓고는. 근데 그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만은 그걸 마로 보니까 마지, 마로 안 보면 또 은혜입니다. 그래. 어째서 그러냐고. 이제 태종사님 말씀대로 설명을 좀 했어요. 이제 서로 웃고만 말았는데 견해 차이요. 마. 그러니까 견해 차이라는 것은 그것을 마와 법과 마를 분석하는 마음, 정신이 얼마나 밝고 어두운가. 정신이 어두우면 법과 마를 분석을 잘 못하고, 정신이 밝을수록 법과 마는 잘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이 일상생활 할 때, 남의 말을 들을 때나 남의 행동을 볼 때나 무슨 경계를 접할 때 법과 마를 딱 분석할 줄 알아야죠. 그럼 번개불처럼 딱 분석이 돼버려요. 법과 마는. 그러니까는 여기에 법과 마를 일일이 분석할 줄 알아야 돼. 법마상정급에서는 경전 해석에 차이가 없는 사람, 우리가 정전, 대종경, 경전 해석에 큰 착오를 안 내는 사람, 이게 엉뚱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죠. 좀 근사한 말이라도 할 줄 알아야지. 이런 분이 법마상정급에 오른 분이다,
이런 분한테 주는 계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는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일사에는 법과 마가 있지만은 내재해 있는 마음에 사와 정이 있어요. 그 사심을 때, 정신세계에서 사심이 날 때, 사심을 떼는데 자꾸 공을 들여. 그런 사람을 법마상정급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선 법과 마를 분석해서 법을 취하고 마를 사하는 경계를 대할 때 법마상전을 해서 법을 취하는 그런 사람. 두 번째는 이 정신의 세계에서 사심이 날 때 그 사심을 떼는 내 자꾸 정신을 쓰고 공을 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법마상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은 사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무관사에 동해요. 자기와는 별로 관계도 없는데 거기에 이제 그에 대한 말을 하고 그에 대해 간섭을 하고 그래고 시비에 묻히는 일이 많거든요. 시비에 묻히는 것은 불구하고 시비에 안 묻혀도 정신이 그렇게 산란해. 이것저것 전부 관여해. 자기 할 일도 잘 못하면서. 그러니까 삼사님께서 보면 이렇게 참 느리게 걸어가셨대. 말씀도 느리게 하고 걸음도 느리게 걸으셔야죠. 이게 느림보라고, 느림보가 되는데 하루는 비가 와. 비가 오니까 삼사님이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셔. 뛰세요. 그래 옆에서 뛰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뭐더러 뛰면서 비를 더 많이 맞아. 그러면서 뛰면 비를 더 많이 맞는다고 말이죠. 그렇게 느린 걸 좋아하셨어. 느린 걸 좋아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사리 분별할 때, 판단할 때 급하면 분별이 잘 안 돼요. 이 사막으로 딱 할 때 빠르게 분석해서 그 말이 나오죠. 사막으로 대칠 때 빠르게 분석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빠르게 분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보림, 이 둥글고 고요한 내 성품을 항상 지키는 것이 보림인데 지키려면 급히 하면 자꾸 잊어버려. 늘 그 자리를 지키려니까 경계에 등한해져. 그러니까 걸음이 늦어지는 거예요. 삼사님은. 그래서 삼사님은 견성 1호지 않아요. 대종사님께서 견성 인가할 때 삼산을 제1호로 인가하셔서. 그러죠? 그렇게 자기 성품을 지키고 수호하려면 그럼 공을 들여야 되고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사심을 제거하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법마상정급에 등한다. 죄원 말씀이죠? 이게 법의 등급에 대로 나와 있어요. 또 대체적으로 볼 때 인생의 요도와 공부 요도에 큰 잘못이 없고 경계에 당하여서도 절반 이상 법이 성하는 사람, 인생의 요도, 생활하시는 모습 가운데에서 공부 요도, 마음 공부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대기사는 안 해. 큰 잘못이 없어. 대체적으로 다 수행하는 사람이야. 이런 등급에 오른 사람을 법마상정급이라고 하는데 이 법마상정급에 해당된 분이 이 10계문을 계문을 지키는 것이 10계문이야. 이 법마상정급에는 경찰이 잡아가는 조항이 없어요. 저 보통급에는 경찰이 잡아가는 조항으로 되었어. 보통금을 범하면 경찰이 잡아가. 근데 이 법마상정급은 범해도 경찰이 안 잡아가.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면 범할 수가 있죠. 그 첫째 조항이 암한심을 내지 말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암한심을 내지 말며. 잘 아시죠? 아상. 암한심을 내지 말며. 이 자기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체력이나 권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거를 내세워가지고 자만심을 내. 남하고 비교해서 자만심을 내는 거, 이거를
암한심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내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다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나가 중심이 되어 있어. 그 나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나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 그것이 문제예요. 나를 중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 좋은 것인데 나를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중심이 되면 거짓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불가에서 이 나라는 것을 영원불멸한 것이고 독존적인 것이고 진여라, 원정무별이라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요. 나에 대해서 그 나는 독존이고 여여한 것이고 진여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므로 나와 너는 똑같이 여여한 거다 그 말이거든. 응? 참 이 세상 만물이 나와 너는 똑같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지 않은 생각을 갖는 것은 차별상이라 그래요. 차별상이라. 그런데 암한심이라는 것은 무엇에 근본을 두고 있는가 하면 이 차별상의 근본을 두고 있어. 근본적으로 정신에 깨침이 없어가지고 차별 없는 여여한 나와 너는 똑같은 거다 본래, 이런 그 깨어있는 안목을 갖지 못하고 나와 너는 이리이리해서 다르다, 이리저리해서 다르다, 이걸 현대인들은 이 마음이 훨씬 더 옛날 사람보다 커졌어요. 무엇이든지 다른 걸 주장해요. 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나라도 우리나라는 너희 나라하고 다르다, 나는 너하고 넌 다르다, 이렇게 해요.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니요? 옷을 입었는데도요, 옛날에는 내복이 나올까 봐서 두려워서 내복은 속으로 감췄어요. 요새는요, 내복을 밖으로 내놔. 나와 너는 다르다. 그러죠? 이 드라큘라 같이 손톱에다 뭘 바르고 다니잖아. 이놈의 색깔도 오색으로 바르고 내가 볼 때는 꼭 귀신 같아. 그런 걸 자랑스럽고 하고 다녀요. 그러지 않아요? 모든 걸 차별상을 좋아해요. 차별상을. 도무지 하나다, 같다, 이 정신이 없어. 누가 가르치냐면 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라든지 이 차별상을 거두라. 다르다는 말을 하지 말라. 응? 같은 의미를 깨달아 알라. 그걸 가르치는 것이 종교인데, 성경의 말씀인데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꾸 암한심을 내, 차별상을 내. 그러니까 금강경에 차별상만 떼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차별상만 떼면 곧 부처다. 그러잖아요? 곧 부처다. 이리 말씀하신 것이요. 이 암한심 내는 거, 이것이 수행자로서 매우 안 좋은 건데, 조금만 고난이 있어도 암한심을 내고, 조금만 건강이 좀 나아도 암한심을 내고, 모든 면에서 그냥 암한심을 내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암한심은 향상을 끊죠. 또 이 고립하기 쉽고, 이거 다 알죠? 저항을 받게 돼요. 암한심을 가지면 자연히 그리 돼요. 누가 나를 대할 때 저항적인 태도로 나를 대하면 내가 암한심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해요. 저 사람은 왜 나만 보면 저항심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무엇인가 암하는 상이 들어있구나, 이걸 깨닫고 자꾸 그걸 소멸하는데 공부를 해야지. 왜 저 사람은 나를 보면 저러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수행자로서 그릇된 생각이에요. 그 이제 낮은 자리를 택하면, 스스로 낮은 자리를 택하면 높아져요. 사람들이 다 높여줘.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앉을 때도 좀 자리를 봐서 앉아야 돼. 제일 앞자리 가서 먼저 앉을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사람들이 앞으로 가서 앉으세요, 그러면 자꾸 내가 앞으로 가서 앉는 것이지, 미리 가서 앞에 가서 앉았으면 그렇지 않아요?
앞에 가서 앉았는데 좀 뒤로 앉으세요. 그런 말 들으면 창피하지 않아? 그죠? 자꾸 자리는 양보하는 것이 좋아. 이제 암안심을 갖고 하는 것은 대중이 다 싫어한다 그 말씀이죠. 이게 언제든지 자존의식을 갖고 그런 마음을 늘 내요 사람들이. 또 하나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이 법마 상정급은요 해석하기도 어려운 것이 복 많아요.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이게 누가 두 아내를 거느린가 하면은 재물이 많거나 애착심이 많거나 또 권한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두 아내를 거느리는 거죠. 왜냐 가정적인 파탄이 일어나고 정상적인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짓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려고 과거에는 서자는 출세를 못 하게 막았죠. 그죠? 홍길동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 못 하게 막았어. 그 다음에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 지금 우리가 사육을 다 먹지요? 영국 사육을 다 먹어. 사육을 먹지 말며 연고에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육을 먹을 때도 이거 참 괴물을 범한다 이러면서 먹어. 근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숭산 박광전 총장님이 대종경을 가르치셨어. 저같이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사육을 막지 말며 조항에 나와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들어보려고 이제 유심히 들어보니까는 그래서 사육을 먹거든 지금 먹고 있는데 사육을 먹지 말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사육을 먹고 내가 훨씬 더 공부심이나 이 공부나 공사나 간에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세우고 사육을 먹으면 그 연고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게 연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연고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먹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돼. 우리가 이제 원불교 교인으로서 사육을 연고 없이 먹는 것은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죠. 안 먹어야 되고 반드시 먹을 때에는 연고를 생각해서 숭사님 말씀대로 공부 사업 간에 훨씬 더 잘 서약을 하고 마음으로 다짐을 갖고 그렇게 먹는 것이 온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 이거는 무조건 육식을 금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육을 먹지 말면은 무슨 뜻이겠어요? 날아가는 날짐승, 새, 또 두 발 달린 또 이제 다리가 없는 고기, 물고기 이런 거는 먹으라는 말이죠. 먹으라는 말은 아니겠지. 먹어도 좋다는 거지. 먹음을 허용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다르겠어요? 어째서 새나 물고기는 먹으라고 먹어도 괜찮다 하시고 네 발 달린 짐승은 먹지 말라 했을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죠. 사람하고 가까운 짐승, 네 발 달린 짐승은 사람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가까우면 뭐가 돼요? 인과 원리가 있어요. 인과 원리가 있어. 그리고 네 발 달린 짐승이 훨씬 더 짐승 중에서 영민합니다. 짐승 중에 제일 영민해요. 그 최령하지는 못하지만은 영리해요. 그러니까는 보호 능력이 더 커요. 보호 능력이 커. 이 고양이 같은 것도 네 발이잖아요. 어느 분이 이게 찬칫날 칼로 도마를 하는데 고양이라든지 알쓰게 그 고기를 훌쩍 도망갔어요. 이분이 미운 마음으로 칼을 팍 던져버렸어. 이놈의 고양이가 하면서 던지니까 칼이 가서 눈을 탁 찌를 거야. 그 실화예요. 근데 그분이 이 아이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눈이 하나가 없는 그런 아이를 낳았다 그래요. 응? 그렇게 보복이 금방 받는다는 말이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인과가 빠른가 하지만은 인과가 속하려면 참 빨라요. 인과가 속하려면요. 사람이 죽은 후에 인과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고 사람이 사람 몸뚱이 갖고 있으면서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이 사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하고 서로 가깝고 영민하기 때문에 그건 훨씬 더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전혀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짐승의 세계를 봐요. 짐승들은요, 서로 잡아먹는 관계예요. 안 잡아먹으면 죽어요. 짐승들은요, 풀을 못 먹어요. 소는 풀을 먹지만은 잡아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이죠. 그렇게 존재적으로, 본래 생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불필요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구조가 그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하는데 인과에서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용어하고 인과에서 무겁게 작용하는 반면은 금지를 한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유념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 건강상으로도 사육은 별로 안 좋다고 이렇게 해명이 되죠. 사육은 그렇게 건강상으로도 나중에는 유익하지 못하다 이런 것이 의학적으로 많이 지금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육을 먹지 말며의 또는 이 사육을 먹지 말며의 한계에는 육식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내용적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육식을 하면 무엇이 제일 안 좋냐 하면 자비심. 그냥 고기를 그냥 질근질근 씹어 먹고 이렇게 자비심이 손상된다. 자비심이 없어. 이게 손상이 되는 것이고 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 피가 탁해져 가지고 정신이 탁해진다. 정신이 막지 못해.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피가 탁해지고 피가 탁해짐으로 인해서 정신이 막지 못하다. 자꾸 짐승들처럼 어두워지는 거죠. 이 고기의 성질이 그런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는 그런 것을 이렇게 자꾸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왜 많이 먹으려고 하냐면 육신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병이 들까, 육신에 힘이 빠질까, 이런 걸 걱정하니까 많이 먹으려고요. 근데 그 대신 정신세계에는 많이 혼탁해지고 어두워지고 탁해진다.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는 의학에서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 이런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니까는 이 사육을 먹지 말며의 조항은 잘 지켜져야 될 조항이 아닌가 그리 싶어요. 그 다음에 나태하지 말며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것인데 제목으로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야 되겠죠. 나태하지 말며 일상생활 요법의 사연사조에 나오지요. 나를 하지 말아라. 중생님 가운데 가장 나쁜 습성이 나태예요. 나태. 공부나 사업 간에 자꾸 태만하고 게으르는 거예요. 진급을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것이 편히 쉬고 놀고 나태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급을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것이에요. 나태하지 말며 그 소항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태하는 건 죄악이 아닌 줄 알아요. 좀 쉬고 놀고 오는 것이 뭔 죄냐?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진급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저 사람은 진급이 잘 되고 영리하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사고는 머리가 이렇게 영리하지 못하고 진급이 잘 안 되는가? 그 나태 때문에 그래요. 나태하는 습관 때문에 자기가 자꾸 간급이 되고 어두워지고 그런 거이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태하지 말며의 조항이 쉽게 받아들일 조항이 아니고 참 정신 차려서 수행해야 될 조항이다. 이 생각이 됩니다. 중생심 가운데 무슨 습성이 있냐 하면은 일하기 싫고, 그죠? 일하기 싫어. 우리 수행자들 다 모아놓으면은
일하기 싫은 사람이 아주 딱 불거져 나와요. 누구누구는 일하기 싫은 사람. 또 일만 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죠? 공부하기 싫어요. 일만 해. 그래서 딱 성격 차이가 나와요. 공부하기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사업하기 싫어하고 딱 위로 감추기만 하고 밖으로 공도사업하기를 싫어해. 그래가지고 집안에 원불교 교화가 잘 되느냐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원불교 다니시면서 원불교만 이혼다. 이라고. 원불교 공도사업만 하지. 그런다. 해갖고는 싫어해, 자녀들이. 잘 싫어해. 그것을 잘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 공도사업은 어떤 사업이다. 자녀 몰래 갔다가 공도사업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한다니까. 그냥 자녀한테 쉬쉬 해놓고 아무도 몰래 가서 공도사업을 하니까 자녀들이 오해를 해갖고 그러거든. 공도사업 할 때에는 떳떳하게 이런 사업은 이러이러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이러이러한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시키고 이러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는 이 흠점이 생기는 건데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이 사업하기 싫어. 이런 것들이 전부 나태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나태를 하나로 죄악으로 규정했지 않아요. 응? 나태는 죄악이다 이 말씀이죠. 죄악이다. 평등해서 말이죠. 전부 공부하고 사업하고 하는데 그 평등 이하로 내려가면 이건 죄악이죠. 고 아닙니까? 그러죠? 이 이하로 내려가서 쉬고 나태하는 것은 그와 같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나태를 하나의 죄악으로 규정한 거 이걸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해가 아까도 얘기했죠. 해가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은 그 법도를 조금치도 어기지 아니하고 솟아올라요. 그런데 사람은 한 번 침체하고 계속 침체해 있는 거예요. 새처럼 솟아오를 줄 모르고. 그러면 천지 규정을 이제 위반하는 것 아니겠어요? 천지의 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악에 속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하죠.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며. 이 한문으로는 일구이연이죠. 일구이연하지 말라. 하나의 사건을 두고 자기 입장 유리한 대로 말을 해. 입장이 불리하면 이렇게 말하고 입장이 유리하면 이렇게 말하고 하나의 사건을 두고 거짓이죠. 거짓이에요. 이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요새 그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유리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불리할 때는 저렇게 말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이야.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고 두 말 하는 사람. 또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고 이런 분이 또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아보는 말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그 듣는 사람이 사고에 혼돈을 일으키게 이것인지 저것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놔. 이것이 일구이연이에요. 두 말 한단 말이에요. 앞에는 이 말 해놓고 한 하루 지내서는 또 딴 말을 하고 이렇게요. 그런 말 있죠? 우리는 그런 일구이연은 잘 안 죠, 우리는. 그런데 일구이연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이것은 또 자기 허물을 속이려고도 하지만은 자기 인기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다 거짓말에 속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소도둑을 잡았는데 심판관이 너 소 도둑질 했지?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더래요. 아니라고. 그럼 너 아무것도 않고 그냥 빈손으로 왔느냐? 아니요? 나는 가져온 것은 산액기 하나만 가져왔어요. 산액기 하나만 주워온 것이 흠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심판관이 뭐라 그러는 거지? 본 사람이 있어. CCTV가 찍어놨어. 찍어놨다. 그러니까는 그때서 뭐라 그러는 거니? 예, 다름 아니고요. 그 산에게 그때 황소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더래. 황소 도둑놈이야. 그래도 황소는 도둑질 안 했다고 않고 산에게가 붙어 있었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웃으면 말이죠. 이렇게 그냥 사실이 이것인데 변명자 하는 말이 이런 것들이죠. 이런 모든 것이 또 남에 대해서 비판할 때 비판만 해요. 그러면 비판했으면 한결같이 비판만 해야지.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비판해놓고 또 저런 경우에서는 또 칭찬을 해요. 올려놨다, 내려뜨렸다. 이 말이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호들갑을 피워. 그래가지고 사고를 정확하게 못하게 만들어놔.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말에 가서 말이 중업이에요. 말이 중업이요. 다른 사람을 정신을 그냥 흐트러져 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방해시켜.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적대감을 있게 만들어 놔. 이 말이 은혜로울 때는 한없이 은혜롭지만 독소가 있을 때는 한없이 독한 것이 이 말이에요. 자기는 그걸 몰라. 모르지만은 상대방에게 그런 마음을 조장한단 말이에요. 이 말에 의해서 굉장히 그 중업에 속하는 것이니까는 말을 퍽 존절히 해야 된다. 말에 관한 계문이 6개나 있어요. 법마 상정급 6번째,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망령된 사람 보니까 엄청나더만. 벽에다 그냥 똥을 바르고. 이게 성원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을 그렇게 망령된 사람 같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늙고 정신이 흐려지면은 아주 정상 건강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망언이라고 그러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망언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망언. 그 일본 국회의원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망언했다고 그러죠. 그러지? 망언한다고. 정상적인 사람이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그때 망언했다고 그러죠. 사람이 말을 할 때 사리에 맞는 말 하기도 참 어려워요. 12에 맞도록 빠르게 판단해서 원만하게 말한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감성이 먼저 앞서고 어두운 지혜가 먼저 작용하기 때문에 사리에 맞지 않을 수가 흔히 많아요. 그러니까 망령된 말을 말며 내가 언제 망령된 말을 안 해? 나는 망령된 말을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런데 그렇게 사리에 맞지 않는 말 할 때가 있어요. 망령된 말이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 그 말을 망령된 말이라고 한다. 망령된 사람한테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면 말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망령된 사람은 망령된 말을 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망령된 말을 하면 망령 들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 되면 안 되니까 참 정신 차려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좀 쉽게 말하자면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그 일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망언이라고 그래요. 그걸 확실히 알지 못해요. 그냥 귀동량으로 듣고 자기가 추리적으로 알아가지고 그걸 확대해서 저건너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실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런 말이 망령된 말이죠. 가령 모두가 다 인과 있는 줄로 알고 계문을 지키는데 알고 보니까 인과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면 가령 한번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사람이 몇천 명이 같이 죽었다 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과 같지가 않아. 인과가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몇천 명 되는 대중이 한꺼번에 그렇게 죽을 수가 있겠는가? 인과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추리추리하다가 인과는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사람이 선을 잘못하면 또 이런 결과가 와요. 선을 닦을 때 공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 공자리에 들어가서 깨닫기를 잘못 깨달으면, 이 공을 잘 이해하고 공의 그 경지를 잘 깨달아야, 원리적으로 진리적으로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를 못한 거예요. 그럼 공에 대한 그 실경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한 것이죠. 잘못 본 거예요. 공의 실체를 잘못 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인과가 없다는 말을 함부로 하죠. 인과가, 알고 보니까 인과가 없대. 인과라는 것은 여러 세상 사람들을, 인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방편을 하는 말이지, 실제로 인과라는 것이 가상적인 것이지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말 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단 말이죠. 또 어떤 서행자가 물었어. 내가 직접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어요. 한 분이 뭐라고 묻냐면, 영혼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 영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던가, 영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것 같아.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자.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한참 무기하지 가만히 있어. 대답하는 분이. 그러다가 영혼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더라고. 응? 난 깜짝 놀랐죠. 영혼이 없다고 하니까 참 깜짝 놀랄 말이죠. 영혼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럼도 신중을 기해서 한 말이겠지만, 그죠? 학자들은, 이 불교 학자들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초기에 대각을 이루신 후에 바로는 계령, 영혼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응? 영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차차 이제 계령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이제 연구학적으로 말을 하더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걸 망언이라고 그래요. 응? 한말로 말해서 망언이요. 영혼이 없다는 말이나, 계령에 대한 말씀을 안 했다는 말이나, 이거는 부처님은 깨달으신 후에 제자에게 뭘 전부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제자의 근기 따라서 쭉 올려가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하늘에 누가 신이 있다 하면 곧 믿어지죠. 안 봤으니까. 대명사님께서도 하늘 신을 믿는 사람에게 네가 하늘 신을 보았느냐? 물으신 거예요. 보지 못했다고 그러거든. 응연히 답이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는가 말이죠.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근기가 낮고 법문을 알아들을 만한 이 법에 대한 이해, 법설을 했는데 그거 알아듣지 못하면 그 법이 허공에 뜰 것 아닙니까? 기록을 해도 잘못 기록할 것이고 이해를 해도 잘못 이해할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 뿐이지, 대가가신 후에 그 자리를 모르셨겠어요? 그리고 대가가신 후에 말씀을 바꿨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뭘 연구했다고 내놓으려니까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물론 모르고 하는 말이겠지만은 종교 근본을 흔드는 말이에요. 계령이 없는 것이라, 영혼이 없다든지 계령을 말씀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말은 도무지 당치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들은 말을 그냥 그대로 들어도 그것이 확실히 그런가 하고 말을 전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확실히 그런 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은 망언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망언에 불과해요.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근거 없는 말이 막 확대되잖아요. 그죠? 근거 없는 말이 확대돼요. 그리고 이 언론이 참 무서워요. 누가 그러대요. 이 말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될 말이지만,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싫은 말 하면 안 되고, 또
언론을 상대로 해서 싫은 말 하면 안 되고, 자기 부인을 상대로 해서 싫은 말 하면 안 된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한동안 웃었습니다만은, 이 잘 모르면서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참 유감스럽지만은 망언이에요. 우리가 그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귀로 듣는,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확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잘못 듣고 잘못 보는 경우가 퍽 많지요. 이런 것을 정견을 보고 이해해야 되고, 알지 못하는 것은 말을 않는 그런 그 법의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망령된 말을 말며, 이 조항이 얼른 듣기에는 누가 뭐 망령된 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망령된 말은 안 하지. 그러지만은 잘 알고 보면 망령된 말을 흔히 많이 합니다. 사리에 맞지 않는 말, 확실하게 자기 판단해서 확실하지 않은 말을 전하고 하는 것은 망령된 말이다. 건너짚어. 보지 못했으면서 건너짚어. 하나를 보고 둘도 셋도 그랬으리라. 이렇게 건너짚어. 그죠? 남을 평가할 때 그리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영계의 소식을 보지 못해놓고 자기가 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큰 망령된 말이죠. 그러지 않아요? 영계 소식은 천만 가지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한두 가지로 해서 다 본 것처럼 한다든지, 또 이게 그 몽환, 꿈같이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 영계를 보았다고 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수도상에 큰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망언이라고 하는, 망령된 말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우리에게 근접해 있다. 를 알고 이 계문을 마음 공부, 수행자는, 마음을 수행하는 분들은 잘 요령 있게 이 계문을 잘 지켜야 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7항, 시기심을 내지 말며. 이게 얼마나 많이 내는 말입니까? 시기심을 내지 말며. 많이들 시기심 내죠? 시기심이 금방 나. 금방 시기심이 나. 그런 건 누구든지 다 무엇인가 목적을 세우고 무엇인가 서운의 원력을 세우고 진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진급을 방해한단 말이죠. 진급을 무엇인가 가리워놔.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 볼 때 나보다 모든 사람이 훨씬 승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승자가 되어도 시기심이 나는데, 못난 사람이 이제 좋은 위치에 가 있으면 그런 마음이 더 나겠죠.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비교 심리가 있어. 그걸 근원적으로 말한다면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저희들도 늘 반성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분별심이에요. 분별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말하고 그런 경우가 퍽 많아요. 분별심, 이것이 근원적으로 내 광명을 어둡게 하고 내 위력을 해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심, 이것이 불꽃처럼 기운을 갈라놔 버린단 말이에요. 위력을 흐트러 놔 버린다. 아주 마장이죠. 분별심, 이것이 늘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그냥 보통 흔하게 하는 것이죠. 생각이라는 건 누구든지 항상 하는 것이니까 흔하게 하는 것인데, 그 분별식심, 그것이 광명의 가장 큰 마장이고 위력을 파탄시키는 가장 근원지 되는 마장이다. 이걸 잘 각성해서 분별심 제거하는데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분별성과 분별심은 잘 이해해야 돼요. 분별성은 천연적으로, 본래적으로 분별하는 생각을 말하고, 분별심은 주착심이라. 주착에 따르는 것을 분별심, 그래요. 이게 분별성과 좀 다르죠? 다르죠? 이렇게 비교 심리가 있는데,
그야말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친구가 장에 가면 걸음지고 장에 간다. 친구가 장에 가니까 시기심이 났어. 자기는 걸음을 지고 장에 가면 그거 될 말인가 이것이. 그렇게 시기심이 많이 작용을 한다 그 말이요. 이 소설이 아니고 책자인데 부자 아빠 만들기. 아빠를 가난한 것 같이 그냥 골몰에 있어. 비굴에 있어. 그냥 고개 숙이고 다녀. 우리 아빠를 어떻게 부자를 만들고 하고 부자 아빠 만들기라는 책이요. 그 매운 책이죠. 이 비교하면 남하고 비교하면 내가 가난한 걸 느껴. 그냥 고개 숙이고 다닌단 말이야. 아들이 볼 때 아버지는 가난하지가 않은데 괜히 고개 숙이고 다녀. 그러니까는 부자 아빠 만들기 그 말이요. 그래서 부자 아빠 만들기라는 말이 일본 책이요. 그 저자가 세이노라는 저자인데 말하기를 사람이 자신감 없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자신감이 없어. 건강에도 자신감이 없고 생활에도 자신감이 없고 사업에도 자신감이 없고 대인 전문에도 자신감이 없고 무엇인가가 무릎이 꿇히고 자신감이 없어. 그죠? 자신감이 없다 하는 것은 사는 이유는 비교 심리에서 온다. 응? 비교심에서 와. 무엇인가를 자꾸 나하고 그 비교심 내 직책하고 저 사람을 직책하고 비교 심리에서 자신감이 없고 불행한 마음이 온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비교심이라는 걸 딱 끊어버려. 왜냐하면은 우리는 절대성이야.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났지 않아요. 갈 때도 혼자가 절대성으로 살아.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옆에 같이 있는 것으로 비교를 해. 저 사람과 나 모든 것을 비교로 한다 그 말이죠. 이런 비교 심리 때문에 불행해지고 가난해지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비교 심리는 바로 주변 심리라고 그래요. 주변 심리 말을 바꾸면 주변 심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주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하 좌우 동서남북 이렇게 주변 심리 같은 말로 통해요. 근데 의미가 조금 달라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